오늘 말씀은 제가 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이제 예배와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이제 주제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 또 중보기도 뭐 이렇게 이제 한 달씩 주제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또 훈련도 받고요. 마지막 주에는 지금 16명 이제 이번에 훈련 신청을 하셨는데 예배 후에 또 같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책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일반적인 수요 예배 형태하고는 이제 다른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이제 훈련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서빙고나 양재에서는 뭐 JDS나 이런 이제 예수 제자 훈련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이용을 해서 훈련을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그렇게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수가성이 있는 곳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근데 우리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또 같은 동족이지만 이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갈 일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 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면 지름길이거든요. 그 유대 지역에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되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들과 말을 섞거나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일부러 먼 길이지만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이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는 이유는 거기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성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오 12시에 그 수가성의 이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네, 하여튼 12시에 그 수가성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12시면 아주 떼약볕이잖아요. 뭐 이스라엘은 뭐 항상 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12시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열대 지방 같은 경우 보통 이게 점심 먹고 이게 뜨거운 때는 보통 이제 잠을 자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해가 뉘엿뉘엿질 때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죠. 이 우물가도 해가 뉘엿뉘엿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난 12시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떼약 끝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윽고 한 여인이 이 물을 길러 이제 그 수가성 이 우물가로 옵니다. 이건 왜 올까요? 이렇게 뜨거운데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그 물을 그 기르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우물가에 나타난 것은 일단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하고 이게 눈길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물을 길러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그 여인을 꼭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무척 피곤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또 여러 군데를 들리셨으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또 제자들도 같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제 먹을 양식을 이제 구하러 마을로 갔고 예수님 혼자 그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이윽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물을 달라면서 요청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매우 당황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게 피하거나 또 말을 걸더라도 그냥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웬 외간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 때는 물을 달라고 했지만 그 속뜻은 저 남자가 나한테 좀 관심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을 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대꾸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 상종한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눈길을 마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림자처럼 그냥 이제 피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상한 대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야 네가 나를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좀 이상하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말을 건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녀도 처음에는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죠. 그냥 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랬는데 점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응하죠. 당신은 물을 담을 아무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인물입니까? 난데없이 야곱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감히 나를 야곱하고 비교하다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 여인의 입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전체 구약 성경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책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분열을 합니다. 뭐 그 잘 아시죠? 이 다윗 왕 이제 솔로몬 왕 때는 통일 왕국이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이 악독한 나라인지 이 혼혈 정책을 써요. 뭐 중남미에도 보면 이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이 혼혈 정책을 쓰는 건 뭐냐면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역이었지만 이스라엘 지역이었지만 전혀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와 나눠지면서 이 여로보암 시대 때 이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또 민심이 또 동요되고 이반될까봐 못 가게 막은 거죠. 그러면서 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도망치다가 이 베델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제사를 지내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신봉했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북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그녀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물이 어떻게 있지? 이 물은 먹고 나면 또 마시고 싶고 또 계속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메시아든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어떤 물이길래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물가에 올 필요도 없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영생에 이르게 되니까. 그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말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해야 되죠. 그러면 잠깐 기다려라. 내가 좀 기다리면 너에게 그 물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내용이 뭐죠? 내 남편을 데려와라.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무슨 대화가 이래요? 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딴 생각을 하셨나요? 왜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꿰뚫고 계셨던 것이죠.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다 내 남편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참 당당하다. 보통은 부끄러워서 감출 텐데 자기의 속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자기의 그 속내를 얘기를 합니다. 또 그녀는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은 바로 예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문제가 이 예배의 문제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렇게 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될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을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은 이 단순히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지만 그녀의 이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이 목마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속사장을 꿰뚫어 보고 있었고 그녀의 깊은 곳에 보면 이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까지 갔을까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이것은 예배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삶의 본질을 깨뜨리고 들어온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예배 드립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죠? 세상 재물에 예배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숭배합니다. 그들의 신인 이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재물을 숭배하고 예배합니다. 또 권력에 예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올라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권력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명예나 인기를 숭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배한다는 것, 그것은 그 대상이 바로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예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녀가 결국 예배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그녀의 삶의 중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구하러 왔지만 그녀의 깊은 내면에는 삶의 중심으로 잡혀있는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5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 남자만 만나면 나를 행복해 줄 줄 알았고 나는 그런 목마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명을 갈아치웠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죠.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남자도 남편이 아니고 이전 남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가? 그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남과 북이 이제 분열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룹니다. 남유다를 이뤄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지금 우리 생명의 삶 그 사무엘상 보면 이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서로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이룰 때는 그냥 같이 한 나라를 이룹니다. 이 철천지 원수가 같이 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뭐 수적으로나 지파의 수로나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월등하게 강했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그 택하심의 그런 이 계보가 어느 쪽으로 내려가시냐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을 버려요. 남유다, 그 소수인 이 남유다로 그 다윗의 자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근데 모두 다 악한 왕이에요. 왜죠? 아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면 이제 이거는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악한 그런 나라였고, 그래서 결국 이 진멸을 하시죠. 아예 정체성을 아예 다 싹 이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 소수 지파인 바로 이 남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을 뭐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앙 성소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과 성정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만 가능하다. 다른 곳에서 예배드린 거는 이거 다 소용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 예루살렘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만들면서 우상 이제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철조망을 쳐놓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룩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이고 다른 곳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 제도를 준 거잖아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아무 데서는 안 된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예요. 지금도 바로 이 예배 드릴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쪽으로 나눠서 쓰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하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리심산은 이 세겜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제사 드린 걸 맞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아니다. 예루살렘만이 거룩한 곳이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입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또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이 장소의 문제 그 이면에 바로 이 거룩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인데요. 이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우리 김우수 집사님처럼 올라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예배 사회도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감히 목사 안수도 안 받았는데 그 거룩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오버랩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도 보면 장로님들은 항상 강대상 위에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수요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밑에서 그 헌금 한 데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틀리지? 장로님은 위에서 하고 왜 권사님 밑에서 하지? 이분한테는 이 강단 위가 이 거룩한 곳이구나.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이 경건하게 슬리퍼를 신고 이제 오르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지성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곳에 오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제가 그때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목사 안수 받아야겠다. 내가 여기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어떻게든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러잖아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서빙고 성전, 양재 성전. 그게 우리 이재 목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이 성전이라. 성전은 없어졌다. 그거는 그냥 예배당이다. 여기는 누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누가 여기서 예배 인도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전통적인 교회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강대상을 거룩한 지성소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지성소라고 하는 데는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제를 갖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게 목욕을 하고 또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으면 치세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그 대제사장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죠. 창창창창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소리가 끊겼다. 아,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래가지고 이 발에 보면 끈이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끈을 잡아 끌어서 그 시체를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 곳, 그렇게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근데 그 지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누구나 다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지성소가요, 예전에는 한 장소에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온 세상이 지성소가 된 거예요. 지성소가 확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건 뭐죠? 우리가 있는 이 장소,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장소가 다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만 와야지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일터와 사역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입니다.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 모세가 이 40년 동안 지나다던 곳이었어요. 그때는 뭐 신발 신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이렇게 나는데 도무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신기하다.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벗게 된 것이죠. 물리적인 공간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현대적 의미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3년 동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공간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어요.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도 이 지성소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게 진정한 예배지. 어떻게 유튜브나 이 CGN으로 이게 봐야 이게 예배냐. 그러면서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것도 예배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네. 우리의 그 개념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매일 금요일마다 이 비전 통독 세미나를 이제 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대면해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위기가 왔어요. 딱 다쳐서 이 세미나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 학기 동안은 그냥 이제 이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갔었는데 줌으로 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줌으로 한번 사람들을 모집을 해보자. 그랬더니 줌으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 3년 동안 끊이질 않고 이 비전 통독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참여할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들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맞으면 들어와서 미국에 있는 성도들도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간의 개념이 더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의 개념이 훨씬 넓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또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 그런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장소에 집착하고 또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신성시했던 것, 그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예전 그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그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령, 이 신령한 거, 홀리한 거. 그다음에 진정, 뭐 참된 것, 진실된 것.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근데 원래 의미는 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그 성경이 바뀌었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되고요. 또 진리로 드려야 되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빙고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별명이 다리꼬지마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 가서 막 혼냈어요. 다리 꼬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면 어때? 근데 다리 꼬지 말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좀 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한편으로는 참 옳다.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거잖아요. 근데 다리 꼬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마치 무슨 뭐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꼬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자매의 생각은 뭐 이제 두 남녀가 이렇게 와서 사이좋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다리 꼬고 있으니까 이제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예배드리는 자세는 이제 올바라야 되죠. 그 다리 꼬는 거는 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거 이게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수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럼 뭘까? 영, 진리. 저는 영은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만약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진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란다고 그러면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뭐 세상에 얼마나 말 잘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습니까? 뭐 강사 중에서 뭐 일타 강사, 뭐 사람들을 그냥 휘어잡잖아요. 근데 그걸 예배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의 능력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너무 이 QCT에 의존하는 그런 인위적인 프로그램 같은 예배,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하는 예배. 물론 지금은 이제 시간이나 이런 제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안에서는 이 성령님이 자유롭게 인도하시는 예배. 그게 정말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에스겔서 37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영이 바로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자신 없는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해라.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살갗이 덮고 그 안에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이스라엘 군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진리는 뭘까요? 우리 보통 진리 그러면 한자어로 참된 이치, 어떤 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성령님이 역사하심과 또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바로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일단 초점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야말로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주워 들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눈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수가성 여인 앞에 메시아가 나타났고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예배는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릴 때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로 시작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은 남편과 선지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드려지는 이 수요 오전 예배도 이런 놀라운 영적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물리적이고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이 생수인 예배를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가 바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일 오전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